오늘 신년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105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날 새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 해는 저물고 또 다른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집착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고 컸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의 인연은 과감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이 제거되고 내 안에 좌절감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말씀과 영광만이 이제 내 안에 가득 차게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묵은혜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영, 즉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비전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마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험이나 지식에 바탕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그림, 새로운 환상, 새로운 축복을 이 아침에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집과 직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진 그러한 거룩한 지체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 그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각 지체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진실로 원해요. 우리가 지나왔던 교회 건축 5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인고의 세월이었고 많은 고난과 여러 어려움이 함께 뒤섞인 그러한 과정들 아니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속으로 참 많이 울컥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왔던 이 길들이 우리 삶의 그 발걸음들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 또 난관,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내일에 대한 꿈을 저는 꾸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안이 열리길 원하고, 과거에 자꾸만 몰입해서 지나간 일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꿈이 있었지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꿈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종 왕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꿈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그러한 화려한 꿈이 아니라 당당히 십자가를 지는 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꿈이 있었는데 바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어요.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평생에 이룰 수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타락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꿈이 우리에겐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속절없는 희망을 말하지만 유사일에 그 희망이 영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지만 유토피아는 우리들 생각 속에만 머무는 뚱그름이었을 뿐입니다. 정치 제도나 경제 시스템을 바꾸면 정말 행복해진답니까? 게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생전 겪어보지 않았던 비상한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 우려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는 심화될 것이고 공동체의 가치와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고 질서도 무너지고 학교 교육도 방향성을 잃은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내일에는 정말 희망이 있을까? 정말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바른 정치가 시행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경기가 부양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질문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막연한 꿈에 의지한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해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불변의 사실,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리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절대적 개념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마다 종말에 대해 쓰여지지 않은 책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한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고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다 그랬고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영적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환상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은 갈수록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고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의 도덕성은 금수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왜 갇혔습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했던 왕이 백성 선동죄, 민중 소란죄라고 하는 제명을 씌워서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시대들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만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곧 포로로 잡혀간다.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이 소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고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은 가장 내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서 멀리 가시거나 또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렸습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특별히 창조와 관계된 세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십니다. 이 혼돈과 절망과 좌절의 현실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속히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예배, 특별히 설교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내가 왜 중요시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설교를 듣는 자세와 태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지난 이 로컬 처치에 본부에서 근무하다 로컬 처치에 내려와서 5년간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씀 듣지 않아요. 눈을 감고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로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교만하신 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무시 만났던 교만한 자들은 절대 자세와 태도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사나, 그러나 그 말씀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자는 어떠십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유다가 망하고 그 부녀자들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첫날 이 신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과 배고픔,
절망과 좌절, 배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어쩌면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우리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걷기만 한다면 지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시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개혁 성경에서는 크고 은밀한,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나오지만 개혁 성경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비밀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에도 나오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비전, 새 환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낯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겨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타는 심정으로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큰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의의 최후 승리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궁극적 승리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죽게 되었어도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십니다.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합니다.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는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안 망한다든지 포로로 안 잡혀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응답은 네가 기도해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될 것이고 너희가 가진 것은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 가족들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런 기막힌 포로 생활을 장작 몇 년간 70년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너를 죽이되 완전히 죽이거나 망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아주 완전히 끝내버리진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들어 당신 구원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는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당장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미래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제 유다가 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 아녀자들은 전부 다 가서 강간을 당하고 모든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지금이 평안한 때다, 지금의 이 위기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을 지금 책임져 주시고 있는 때다. 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심어줬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 평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니네들이 다 망해야 한다, 제일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저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도 그와 똑같다고 봐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신앙의 외피는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흉내는 내는데,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참 많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픔이에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외피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 내용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내 속이 지금 이렇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조차 얼굴이 시뻘걸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 내 실존을 대면해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보일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내놓지를 못해. 부끄러우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만한 자일수록 부끄러운 건 더 많습니다. 죄는 더 많아요. 그런데도 내놓지를 않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거 갖다 버리세요. 그건 개한테나 던져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 당신은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자신이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성경은 자꾸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진실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하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6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왕과 많은 고위 관료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내쫓고 천대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내일 당장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힘이자 꿈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죠. 그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고 승리의 개성가를 날마다 부르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암울하고 절망적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내 이름을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나의 찬송과 축복이 되게 할 것이라. 너는 고난 속에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 궁극적인 큰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큰일은 내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요, 핵심. 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약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갈 여러분 모두 이 위대한 비전을 소유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옛적 일은 이제 가감히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새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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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 신년주의를 맞아 새날 새 비전을 부어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주의 도우심, 주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루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짓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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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아래 거룩한 조의를 받아 하나님의 떠나서 보고 돌아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뒤로하고 2024년 새해 첫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년주일로 나오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다 이시간 자비하군주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영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란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뢰하는 내한 능력으로 아버지 영도를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귀한 능력의 말씀을 이기려고 아버지 채우시기를 믿고 아버지 승리의 계속가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아버지 나보다 선포되어주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 아버지 불러주는 역사를 가는 수익을 받고 소망하기에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이 아무라고 좁아져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옵시고 우리에게 국적 수준을 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놀란 능력의 역사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자리만을 지켜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여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지나오는 모든 사람들로 저주하며 어제 하나님의 주시며 회개하고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는 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주시로 하나님께 받은 세우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것으로 오늘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며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같은 받고 소원합니다. 내 이름을 열방에 기쁘게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나의 조상과 축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길 바라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새날과 새 비전을 보이 탄장 가운데 우리 청동제자의 교회가 오늘 다시 미라 빛을 발하시 영적으로 하나님 타오르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3년 새 첫날의 발걸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위대한 비전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